오늘 말씀 제목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사마리아 성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아람 왕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하기 쉽지 않은 성이었기 때문에 가장 그 성을 열기 위한 좋은 방법은 둘러싸서 거기에 물질이 공급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그 안에 있는 물이나 곡식들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얼마 동안의 기간이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그 사마리아 성의 사항을 성경에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깃감도 안 되는 나귀머리 그 하나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의 돈으로 따지면 약 250만 원 그 정도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똥이라 불리는 박한 곡물도 1kg에 40만 원이 되는 엄청난 금액으로 뛰었습니다. 서민들이 어떻게 밥을 먹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룬 것입니다. 여호람이 성위를 지났는데, 여호람은 누구냐면은 그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은 당대에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위를 지나고 있는데 두 여인이 다투고 있는 겁니다. 서로 고함을 치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여인이 하는 말이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서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서 먹겠다고. 근데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는데 내일은 안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나는 거죠. 희귀한 상황인 것이죠. 극한의 상황, 사람을 먹는 상황. 93년인가요?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엄청 오래되었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안데스 산맥, 지금에 보면은 아르헨티나나 칠레 쪽에 있는 그런 산맥인데요, 눈밖에 없는 산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행기가 추락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몇몇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른 사람의 고기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 있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서 72일간 버텨서 96명 중 16명이 살아나는 생존 영화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은,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내가 죽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또 생존에 따라서 극한 상황에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사마리아 성은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에워싸 있는 적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 십계명 1번, 2번에서 나와 있듯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오늘 왜 이렇게 끔찍한 파멸의 위기에 직면했냐면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심판받을 죄로 심각하게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의지를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벗어버리니 그 당시에 주변에 호시탐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리던 민족들이 침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니까 주변 민족들이 침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 힘으로 들어갔습니까? 능력으로 들어갔습니까? 무기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 사건을 아시잖아요. 성경에서는 여리고 그 성에 함락되는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이라고 얘기합니까? 파워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각하기 시작했냐면요, 이방신을 받아들이는데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너무나 혜택 같은 자유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시대는 틀립니다만 지금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잘 지켜내는 것,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또 버린 것도 아닙니다. 혼합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우상, 그 우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상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는데요, 이들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남과 여에 있어서 육체적인 접촉이 허락한 범주가 부부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 범주를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넘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넘긴 다른 여인과 성전에서, 그들만의 성전이죠, 그들만의 성전에서 매춘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에게서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신이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정욕적인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JMS 등 교주들이요, 이용하던 거죠. 나하고 육체적 관계를 하면은 너희들은 천국 갈 거야, 너희들은 복 받을 거야,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요. 바로 쾌락과 정욕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그런 늪에 빠지다 보니까는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성경 말씀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이방 종교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에는요, 죄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왜 인간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죄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죄를 적당히 무마하고 복을 구하고 심리적인 위안을 구하는 만인이 구원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직시하고 우리가 왜 죄를 졌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할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곱게 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셀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은폐하고 태폐적이고 은밀한 향취가 풍기는 그 이방 종교에 바로 가나안 그런 백성들이 흠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잘 나가고 즐겁고 행복한 게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즐기고 흥청망청할 때는 뭔가 잘 나가 봅니다. 잘 나가 보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걱정 근심, 뭔가 심오한 문제, 뭔가 심오한 내 생각에 대해서 정립하거나 또 깊게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보통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방어를 해주지 않다 보니 주변 민족들이 침범한 겁니다. 오늘과 같은 그런 뜨거운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궁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단 하루 만에 사마리아 이 모든 성에 이런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확 올랐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그 말 머리, 그게 나귀 머리가 250만 원 정도 한다고요. 그럼 물가들이 이제 잡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 올랐던 몇십 배, 몇백 배 올랐던 물가들이 다시 내려온다고 하니까는 그게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거기서 한
장군이 얘기합니다. 아유,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게 2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큰 일들로 바로 그 역사를 일으켜 주는데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밖에서 사마리아 성을 쌓고 있는 그 아람 그 군대가요, 갑자기 군대의 함성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청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말발굽 소리를 듣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용병을 사서 우리 대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온다. 그 당시만 해도 아람 군대가 더욱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자기네의 힘이었어요. 군량도 많이 가지고 가고요. 좋은 물건도 많이 가지고 쌓아놓고 그 앞에서 봐라,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다라고 외치려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놓고 목숨만 살겠다고 다 도망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람군들의 그 퇴각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바로 4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있어서 부정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성문 밖에서 가족들이 주는 음식을 가지고 여명했던 것이 그 나병 환자였는데요. 그들이 갑자기 이상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이 배고프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그들에게 오는 식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을 바에 차라리 아람군으로 투항하자라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건 뭐냐면요, 아람 군대 입장에서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나병 환자가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죠. 멀리서 오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이런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런 엉뚱한 결과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때로는 엉뚱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저게 될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고지고순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게 저대로 될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때가 있는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히 그들을 보냅니다. 5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결심하는 때가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해지 무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망하기 시작할 때도 바로 해지 무렵이었다는 거예요. 해지 무렵에 아람 군대를 도망시키고 바로 이 나병 환자들 그들을 보낸 것이죠. 그들이 도착하니까는 아람 군대의 그 진영이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 찾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먹을 음식이겠죠. 음식을 먹고 막 물건을 보물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간 이유라는 것이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람 군대가 없는데 성은 지금 배고파 있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하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왕궁으로 갑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우르르 와서 아람 진영에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가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루 만에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물가는 제자리로 찾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처음에 얘기했었던 바로 그 엘리사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내밀고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바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바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은혜는, 인간의 절대적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 제목 속에서 내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할 수 있을까? 우리 사업자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바로 믿음 없는 자의 최후입니다. 1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나오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이 사태를 끝내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2절 중반에 그 나라 장군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어떻게 오늘 이런 사태인데,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내일 이런 사태가 일어나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예언한다는 것이죠. 너가 그렇게 믿음이 없구나, 그렇다면 네 눈으로는 보겠지만 너희는 그거 절대로 먹지 못할 거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라고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군대 장관에게 그 여호람이 앞에서 성문, 백성들이 다 노력하고 그 물건을 가져가니까 성문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백성들이 그 민심에 그는 밟혀 죽었던 겁니다. 성문 앞에서 그것들을 다 보고 있었지만 결국 그가 먹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는 바로 복된 소식을 나병 환자들이 전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된 소식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에 그 복된 소식을 나만 취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거기에 가서 아람군의 진영에서 본인들만 먹고 마셨다라면, 본인들만 즐겼다라면 성경의 성취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보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본인들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성취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된 소식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나 혼자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북이스라엘 민족처럼 때로는 나태함이 오고 죄가 오고 또 우리 스스로 기쁨대로 살라는 사단의 유혹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삽니까? 타 종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터치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터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혼합 종교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혼합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끌어오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능력과 내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많은 것들 복되게 가운데 해주시고 주님마다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여러 능력과 주의 가지 은혜가 어려움들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주의 속에서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귀한 마음으로 보지 주님 못하고 나아가게 말씀으로 하옵소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였던 많은 죄악들을 시간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아버지 가운데 능력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결단하며 마음을 나아가도록 간절히 역사하여 주님을 주옵소서. 향하게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성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자복하는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강교 학교 건축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건축 가운데 부족한 재정 마련부터 학교 개원에 필요한 모든 부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 영적 센스와 지친 육체의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중앙교회와 한국교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월 28일 침례식과 간증적인 서서평 영어 관람과 4월 29일 전체 위원장단 리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중앙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강교 학교 건축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시는 건축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큰 차질 없이 진행되었듯이 하나님 마무리하는 그 부분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진행되는 건축 가운데 부족한 재정 마련부터 학교 개원에 필요한 모든 부분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가운데 충만한 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인진 나의 목사님 영적 센스와 지친 육체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앙교회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 28일 침례식과 아버지 간증적인 서서평 영어 관람 아버지 4월 29일 전체 위원장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눈으로 역사하시는 사역들이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자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복된 일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의 능력과 주의 긍휼과 주님의 이름으로만 사역할 수 있는 아버지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 9일 진행되는 대선을 통해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가정의 생활이 사업장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기쁜 이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조국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통일의 준비가 더욱더 복된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마신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5월 9일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대통령 아버지께서 선포하는 그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 대한민국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각집 기독교 세워진 이 나라에 아버지 기독교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날로 많아지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지며 성령 충만한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민생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각 가정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경제를 살려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제목들이 그 간증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봄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함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각 생활마다 더욱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구나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조국 통일을 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통일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북한과 남한이 한 형제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아버지가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중앙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도 못하고 그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우들,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아픈 육체나 또 아픈 마음, 또 영적인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도 그 부위에 손을 대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중앙의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 아버지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치유하는 손을 얹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치료하는 강선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이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회복했을 때 그 증거를 가지고 간증하며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버지 아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흔적, 하나님의 그 표징을 기억함을 통해서 아버지 주변에 나누고 주변의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가운데 그 흔적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새벽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더할 수 없는 능력과대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더욱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간절히 살아가며 혼탁한 이방 종교와 세상과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의 마음과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새 힘을 얻고 새 기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